시편 19편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19편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제일 긴 장에 해당되는 것이 시편 119편이죠. 19편과 119편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19편과 119편은 다 말씀에 관한, 그 주제가 말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19편 다윗은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천지창조, 오늘 우리 찬양도 천지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 천지 창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 대한 증거가 거기 다 남았죠. 흔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울림, 마음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또 늘 또 그 우상처럼 여기는 것, 또 옛날부터 고대에 또 하나님을 몰랐던 그 나라와 민족들은 그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했던 대상이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많이 섬겼죠. 옛날 애굽에서도 그랬고,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해도 보면 그 일본 국기가 가운데 태양을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우길 승천기라고 하는 일본도 그 민족이 원래는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태양, 해를 숭배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지만은 그 태양을 보면서 그 장엄함 가운데 위축되면서 마치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자체가 하나님처럼 착각하게 되는 그 정도로. 그러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는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 주심을 일컬어 계시라고 합니다.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직접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는 크게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기서 신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을 찾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누구나 일반적으로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일반 계시라고도 해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든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상을 숭배하든지, 그게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증거예요.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특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신 계시가 특별 계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특별 계시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1절부터 6절은 그런 자연 계시에 대한 찬양이라면 여기 7절 이하부터 14절까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에 대한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이 시편 이 19편 전체 내용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 14절을 보면은 이 결론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이렇게 돼 있어요. 반석은요,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반석이에요.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또 요즘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시대니까 한 번씩 흔들어 놓으면은요, 세상에는 반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의 반석,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오직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만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반석과도 같으신 분이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세상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의 반석이시라. 오늘도 우리에게는 세상 모든 변하는 세상 속에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발을 굳게 딛는 것이 주님의 터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이어야 된단 말이죠. 다윗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한 하나님을 또 나의 구속자,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그냥 순 한글로 보면은 뭐 사람을 잡아가는 구속처럼 느껴지지만 한문으로 구속이라는 건 구는 구해준다는 말이고 속은 구해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는, 값을 지불해 준 속자예요. 그게 돈을 대신 지불해 줬다 그런 거예요. 그럼 구속은 뭐예요?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구원한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해서 구속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의 구속은 잡아가는 구속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속 사건은 구하시기 위해서 속값을 지불하셨다,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게 구속이에요. 그런 구속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를 나의 구속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구속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다윗은 예수님 전에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그의 입술 속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변하는 세상, 흔들리는 세상 속에 변치 아니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속해 주신 구속자 하나님, 그는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도 새기십시오. 마음에 늘 담고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내 입의 말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원한다는 것은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원하는 것은 바램으로 표현하면 소망이고, 원하나이다 그는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뭘 원하는가 하면은 연락되기를, 이게 한문이라 구속 이것도 한문이라 어렵고 연락 이건 더 어려워요. 그런데 뜻을 알고 보면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네 기쁠 열자예요. 기쁠 열, 랍 받으실 랍. 그러면 열랍이 뭐예요? 기쁘게 받으심이 열랍이에요.
엄청 좋은 뜻이죠. 예? 연락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도 예배가 연락되고 우리의 기도도 찬양도 연락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모든 것이 연락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뭐가 연락되기를 원했는가? 그가 늘 마음에 두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말하는 것, 내 마음이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마음의 묵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의미 속에는 원래는 말씀을 읊조리는 것 자체를 묵상이라고 그러지만은 또 이 소리로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내 말씀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와 상황을 기도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도 묵상이죠. 말씀도 묵상이에요. 그렇다면 온전한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읊조리는 것과 또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부르짖는 거예요. 말씀의 읊조림, 기도의 부르짖음, 이 말씀과 기도가 묵상인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묵상 속에는 늘 말씀과 기도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대로 그냥 읊조릴 수밖에 없지만은 기도는 내 처지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위로부터는 말씀을 주시고 아래서부터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늘 말씀의 읊조림과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말씀 속에서 더 거룩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연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거는 내 말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입술의 말, 입술의 말, 입의 말. 우리가 부르는 흔히 복음성가 중에 이 주제로 한 복음성가 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 복음성가가 여기 이 내용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의사소통을 말로 하는데 가정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 서로를 축복할 때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결국은 내 모든 것은 말로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내가 쏟아내는 말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일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말하는 거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잖아요. 민수기의 14장 28절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 말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내 말도 연락이 되게 하려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막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 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말이 되려면은 거기에 거짓이 담기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면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말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말이 거룩해진다는 건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몰라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말씀, 이 고백을 우리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도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여기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고백.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주제가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말도 거룩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에게도 강조하는 말씀이죠.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죠.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는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혀에 말씀이 있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내 혀가 거룩해지겠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내 혀에 나의 혀에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걸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걸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40일 순례여정 가운데 이 거룩함의 능력이 내 마음으로부터 생각, 마음으로부터 말, 마음으로부터 행동이 거룩함으로 나타나도록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놀라운 변화, 그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세상의 온갖 죄와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마음의 묵상뿐만 아니라 내 말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 함께 늘 구하고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